기쁨으로 찬송하는 여러분들 모두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으로 다시 한번 크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들여서 눈을 쳐다보면서 우리 이렇게 애틋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라고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게 만세 삼창하려고 하는 걸 지금 참고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매인 건 풀려야 되고요, 아픈 건 고침받아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위로받아야 되고요, 높은 산은 깎여야 되고 골짜기는 채워져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겠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성도의 삶의 초청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종류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은 좀 이런 식으로 질문하며 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바르게 살고 있는 걸까? 바르게 산다면 바르게 산다는 게 뭘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산다는 것은 뭘까? 이제 이런 종류의 질문들, 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감히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을 위해서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겠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생명체보다 잘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생명체와 다른 존재겠죠. 그 영의 문제, 이 영의 문제로 인해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본래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는 게 원래 당연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것과 상관하여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과연 영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혹시 우리는 영의 일보다 육신의 일에만 빠져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종류의 질문이요. 내일부터 한 주간 다시금 세상에 던져져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이런 종류의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그 사실을 다시금 확증하며 은혜를 새기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말씀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영혼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의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생기라는 말이 있어요. 생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한 14번 정도 나오는 말, 생기. 생기라는 말은 살아있음과 그렇지 않음,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곤 합니다. 생기의 히브리어는 네샤마라는 말은 이제 영혼, 호흡, 기운, 여러 가지 이런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이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원에 대해서 소급해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르기까지 같은 맥락에서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창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코에 불어 넣어주신 것이 바로 이 생기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리빙 비잉, 살아있는 존재, 영혼을 품은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이 생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서의 이 생기를 다루는 표현이 이제 이런 경우에 생기를 또 다루기도 합니다. 사람이 조각한 우상의 허무함을 표현할 때도 역시 이 생기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서에서도 역시 우상을 지적합니다.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은 생기가 없는 겁니다. 이 생기가 거짓과 참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기에 대해서 또 하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의 마른 뼈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 최종적인 작업은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었죠. 이 생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처럼 소망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을 살리실 것이다라는 내용을 그 에스겔서 37장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기는
살게 하는 영입니다. 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 이전의 상태의 인간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라는 의미를 지닌 생기를 품은 자답게 이제 사람들은 살도록 지어졌고 열심히 다른 피조물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레파토리대로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에 훼손이 일어납니다. 그 본성을 부여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훼손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영혼 없는 자처럼, 생기 없는 자처럼 살게 됩니다. 살려고 애쓰기는 하는데 전혀 살아있는 존재의 특징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틈만 나면 혼자 살려고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서로 죽이기만 합니다. 살도록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도록 삽니다. 이것은 본래 영혼이 있는 자처럼 살 때의 결과는 아닙니다. 변해버린 거죠. 생기 있는 자처럼 살 때는, 영혼 있는 자처럼 살 때는 피조물의 이름을 불러주며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살았고, 원망 대신에 이거 너 때문이잖아 라고 말하기 전에 사랑이 넘쳤었어요. 내 뼈 중에 뼈였거든요. 사랑이 넘쳤었어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인류 속에서 이 문제를 감지하는 인간이 인류 역사 속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세상이 있을 거라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이런 등의 생각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이제 그것을 감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독일의 한 사회학자가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지적했던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내린 이제 첫 번째 규정은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이대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회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그가 평가하기를 첫 번째 진단, 이대로는 안 된다. 두 번째, 뭔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그런데 그게 없다. 라는 게 그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세 번째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이세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믿었던 걸로 말고 오늘 믿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는 큰 비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는 쓰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걸 느끼는데, 뭔가 있어야 된다고 느끼는데, 근데 우리 쪽에서는 답이 없어요. 아쉽게도 그것이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결과예요. 아무리 고민을 해보아도 영혼 없는 자처럼 사는 인생은 그 자체로 좀 슬프죠. 좀 슬픈 일입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밝히고 있어요. 죄로 인한 우리의 상태이며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채 영의 부여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Without Jesus, 예수 없이 꿈꾸는 유토피아. 뉴에이지라는 말도 있죠.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다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와 똑같습니다. 다만 예수만 없이 이 세상은 거기서 돌파구를 찾아서 애를 쓰며 삽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는 속아버린 거죠. 우리가 꽤 특별한 흙이라는 말에 속아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생기가 없으면, 그 생기 주신 하나님이 없으면 애초에 우리는 흙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없어도 살만한데 믿으면 더 잘 살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서로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물론 당신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저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단언하건대, 그리고 선언하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전도를 하다 보면,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위기를 경험하곤 합니다. 전도하려고 나왔는데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지나가면 패스하고 이렇게 이제 패스하고, 좀 이렇게 만만해 보이는 학생들, 예쁜 아줌마들, 이런 분들 새들같이 생긴 분들 지나가면 저분에게 전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기도 합니다. 솔직히 좀 우리는 두렵습니다. 좀 우리가 두렵다 보니까 가끔은 우리가 본의 아니게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 안 받을 자들을 가끔 좀 추려내기도 합니다. 좀 본의 아니게 우리는 좀 무지합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는 조금 악합니다. 우리가 그리 선하지 못하지만 또 그리 악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 은혜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필리핀 땅에도 의외로 이단과 신천지와 여러 가지 좀 그릇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들어오셨다면 은혜 받으시고 식사 맛있게 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오셨으니까 은혜를 받으셔야죠. 그분들을 추려내는 작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으시면 되니까. 우리 한 번만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인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이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은혜 받으시기.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아니겠지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다 받아야 돼요. 은혜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은혜 받아야 돼요. 예수 없어도 된다는 생각은 딱 선악과 따먹은 증상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생각을 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이 세상은 고집스럽게도 그 구조로 세팅되어진 곳이에요. 이 세상은 참 예수 못 믿게 세팅되어져 있어요.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모든 이제 토익, 토플 시험, 공무원 시험 다 주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를 빠지도록 세상은 세팅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의 출발이겠죠. 사실 이 생각조차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시면서 혹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그 깨우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결과로서 우리는 슬프지만 결국은 죽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가 되었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듯하나 사실은 죽은 자로 취급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또 성경에서도 수차례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지적에 의하면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당장은 살아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형이라는 사망의 법을 언도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죽은 자로 취급을 당하는 거죠. 과거의 고대 형벌 가운데 예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좀 잔인합니다. 고대 형벌 가운데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형 했을 때 사람을 사형하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죽어 있는 시신을 살아있는 사람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입과 입을 대고 꽁꽁 묶어서 죽이는 고대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두렵겠습니까? 이 사람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나 살아있습니다라고 부르짖고 나 아직 안 죽었어요 부르짖어도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내버려 두는 거죠. 왜냐하면 사망의 법에 매였으니까요. 그게 사망의 법에 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 같으나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좀 다르게 대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죽어 장사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매몰차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둬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은 자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누워있는 시신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영혼에 관한 문제겠죠. 영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다 하나님처럼 사는지 그거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는 과연 다 영적으로 살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왜일까요? 알고 있는 문제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 우리들은 본래 영적인 존재였으나 영의 일을 추구하기보다 육신의 일에 사로잡혀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딱 속은 거죠. 딱 선악과 따먹은 증상대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 물에 푹 젖어있는 장작가도 같아요. 모닥불을 피우는데 그 속에 물에 젖어있는 땔감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나는 안 탈 거야 라고 탁탁거리기 시작합니다. 연기만 냅니다. 연기만 풀풀 냅니다. 잘 타지도 않아요. 이미 있는 불까지도 꺼질 지경입니다.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불이 계속해서 그 장작을 만지기 시작하겠죠. 우리의 본성도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젖어있는 장작 같지 않은지 모닥불 안에서조차 나는 안 탈 거야 라고 말하면서 탁탁거리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을 하면서조차도 우리의 본성은 가끔 탁탁거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추구하시면서 우리의 본성을 거부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약에 나와 있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성전 집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이야기를 명령하시면서 성전의 물건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성전 집기입니다. 재를 담는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재를 담는 그릇. 뭔지 아시겠죠? 말 그대로 재를 담는 겁니다. 얘는 항상 더럽겠죠? 자기 몸에 재가 묻어 있겠죠? 그 재가 어디서 나온 재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 나온 재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나서도 나오는 게 재예요. 귀한 제물을 드리고 나서도 화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면 거기에 재가 나오더라고요. 예배가 이렇게 딱 끝나고 나서도요, 경우에 따라 재가 나와요. 그래서 딱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은 5분 길었네 막 이러면서 재가 나오기도 해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목사님 말이 빨랐던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우리 안에 재가 생겨요.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성전 집기 중에 하나로 이 집기를 꼭 만들어 놔라, 이거 세팅해 놔라 라고 해놓은 거죠. 그게 재를 담는 그릇이에요. 이 재가 날리지 않게,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재가 날리지 않게 재를 담는 거죠. 여러분들은 재를 담는 그릇입니까? 아니면 재를 날리는 그릇입니까? 성전 안에 이 재가 날리면 성전도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를 담는 그릇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하고는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다 재를 담는 그릇 같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조차도 탁탁거립니다. 그리고 재를 날리기도 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의 일에 매진하지 못할 때 가끔 우리는 육신의 안목이 떠져서 때로는 탁탁거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해서 당신의 삶을 통해 의뢰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 열심히 선포하셨고 또한 당신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계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닥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책으로서의 성경은 닫혀졌습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펜을 들게 하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의 초특급 베스트셀러가 나와도 67번째 성경이 될 확률은 없어요. 누가 있다고 주장하시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책으로서의 성경은 닫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하셨던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그 원시 창조물, 하늘에 떠 걸려있는 태양이 오늘 아침에도 떠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어짐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불길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안 타려고 버텨도 계속해서 성령의 불결이, 성령의 호흡이, 네페쉬, 영혼의 바람이 그를 만질 때 결국은 함께 타오르게 되겠죠. 우리만 허락하면 돼요. 그만 탁탁거리고 우리만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돼요. 주님 앞에 응답하면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면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허락하면 돼요. 성령의 불이 나를 만지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굉장히 슬픈 표현이, 아주 두려운 표현을 하나 봤어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살다 보니, 지옥 가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살다 보니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이런 표현을 읽으면서 탁 멈췄던 기억이 납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두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릇된 것이 있으면 거부해야 되겠죠. 지옥을 안 가려고 노력하는 긴장감으로 살다 보니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찬양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선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아래 있음을, 생명의 법 아래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그 태양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며 여러분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한 주를 새롭게 살아가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초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영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은 생기가 흐르는 사람답게, 생기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산 자답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버티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며 삽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을 버티며, 이번 한 주도 무사히 살았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결단과 다짐으로 되지 않아요. 주의 영으로 돼요. 주의 영으로 돼요. 많이 넘어져 보셨잖아요. 많이 결단했다가 넘어져 보셨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야 산자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삶이겠죠? 살아있는 자의 삶이겠죠. 생기가 흐르는 삶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영의 일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까? 뭐 공부하듯이 설명하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지만 우리의 연구로 이제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영에 속한 일, 하나님의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영에 속한 말씀, 영에 속한 모임, 영에 의한 활동,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새벽 예배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도 예배가 있어요. 모르셨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몰랐다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있어요. 저희 교회도 금양로 기도회라고도 있고요. 의외로 기도회 교회가 많고요. 또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는 생각 못했는데 누군가가 앞치마 입고 밥을 차려주고 있어요. 그분도 다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다 고생하신 분들이신데 다 오셔서 불방망이 들고 다 차 안내하고 있고요. 주방 봉사도 하고 계시고요. 또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귀한 선교팀에 의해서 또한 아픈 자들의 화물을 만지는 이런 일들이 또 펼쳐지고 있어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 영의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다 보여요.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다 보이는 문제예요. 살아있는 자답게 깨어있어야 돼요. 혼자 못 깨어나시면 안 되겠죠? 생기 가득한 사람답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겠죠? 혼자서 못 깨어나면 산소호흡기라도 달아야죠. 숨쉬게 해줘야죠. 새벽 기도라는 호흡기도 달고 자명종이라는 호흡기도 딱 달아서 새벽에 딱 깨서 살아나야죠. 기도는 안 하면 남한테 미안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예배 빠지셨다고 해서, 기도 못 하셨다고 해서 목사님들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죄송해요. 기도 이번 주에 별로 못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분들한테 미안합니까? 숨을 못 쉰 건 여러분인데. 숨을 못 쉬는 건 남한테 미안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죽고의 문제지.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 안 했다고, 숨 못 쉬었다고 남에게 미안하시는 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빨리 숨을 몰아 쉬어야죠. 기계를 달아서라도 뭔 짓을 해서라도 숨을 쉬어야죠. 그래야 산자잖아요. 그 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깨어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필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게 산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깨어있나요?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로, 성령으로 깨어있습니다.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아니요, 생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로 이미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우리의 정성 때문에 그분이 꿈틀거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축복을 다 가지고 있다가 버티고 계시다가 우리의 정성을 보고 그때 푸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기로 마음을 먹고 계신 그 은혜가, 그 생기가, 그 은혜가 오늘도 태양이 떠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도 구하지 않았지만 다 떠서 오히려 우리를 깨워줬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눈 떠서 보시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사셔야죠.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그것이 산자답게 사는 겁니다. 예배자이십니까?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자이십니까? 주님을 주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주님 노릇하셔야죠. 부를 때는 주님인데 내가 주인이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부흥 집회를 가서
이제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해서 제가 한 집에서 이제 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자기 집처럼 편하게 계세요. 자기 집처럼 편하게 계세요. 제가 그 말에 만약에 속았다면, 제가 저희 집에서 있는 것처럼 팬티바람에 아무 방이나 막 들락거리면서 냉장고 다 열어보고 그랬겠죠. 근데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치를 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눈치챘어요. 저는 예의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주인 노릇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예의를 지켜야 되는 내 삶이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예의를 갖출 게 아니라 주님이 자유롭게 움직이셔야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 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며 마음껏 사랑하시며 마음껏 여러분을 구하시며 한 주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드리며 축복의 선언을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